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인류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또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기술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발달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발달한 그리고 발전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알고 사용하는 그러한 수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수준 높은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좋거나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 지나서야 받아봐야 했던 시대보다 지금 최신식 스마트폰으로 바로 소식을 전하고 소통을 하고 심지어 화상으로까지 모든 일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잘 살고 계십니까? 걸어 다녀야만 했던 그 시대보다 차를 타고 비행기까지 타고 다니는 이 시대가 더 살기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좋아졌는데 삶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식을 알고 쌓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영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도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할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씀과는 가르침과는 뭔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7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 요즘 성경은 참 편리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빨간색으로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빨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다음 것이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율법과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원한과 다툼에 관해서, 그리고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남을 배려하는 것에 거기에 더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리고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금식과 외식에 대해서,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비판은 어떻게 해야 하고, 간구하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유별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을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이 몇 날 며칠 날 올 것이며, 그리고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이 참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추상적이에요. 모르겠는 그만큼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뭔가 사람들이 와 다른데? 그리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29절에서 말하는 권위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기관들은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는 것을, 즉 정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문제가 비슷한데도 사람마다 대하는 것이 달라요. 심지어 병을 고치시는 것도, 봉사를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데도 누구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고, 누구는 일부러 팍팍 침 뱉으셔갖고서 진흙 흘겨갖고서 붙이고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까지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도 그 여인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답을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즉 너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이고,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으로서 서기관들과 가르치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알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누가 그렇게 어느 랍비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하는 다더라 마치 그것이 맞는 것인 양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떠든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특히 남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당구채 하나씩은 들고 다녔어요. 뭐 하느라고? 때리느라고. 예. 우리 당구채 맞고 살았어요. 우리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멍이 시커멓게 들어도 집에 가서 뭐 나 멍 들었네, 맞았네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예. 그 선생님들 왜 때렸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에? 아니요. 그 선생님들도 맞고 자랐으니까. 그것이 올바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린 겁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18일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체벌이 금지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학생을 때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을 위하는 교육,
그러면 그 후로 교육이 제대로 됐습니까?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학생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교권 침해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을 여자 선생님이 제재를 하자 고3 학생이 핸드폰을 쥔 손으로 선생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사진이 기사에 나오는데, 야, 학생 등치가요 이만해요. 와요, 우리 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권영민 지사님 등치보다 크더라고. 그러니 그거 맞으면, 지난달 28일에는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B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A군이 다른 반 옆반 친구랑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서 교사가 사과하도록, 야 니네들 서로 싸우지 말고 사과해라고 그랬더니 A군이 뭐 사과 안 하고 그냥 자기 교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훈계하려고 그 아이를 따라서 교실로 들어갔는데 들어오는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A군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A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학생도 부모도 그리고 교사도 모릅니다. 서로가 잘한다고만 우겨대고 있는 것이지 진짜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유퀴즈에 서울 중동고 교장으로 퇴임하신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교수이셨는데 퇴직을 하고서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모교인 중동교회 교장으로 4년간 재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언급하신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은 성적 위주의 교육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고 하면 뭐 기준이 뭐냐?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느냐가 명문고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인데 공부만 잘하는 놈만 있으면 그 사회는 잘 사는 사회가 될까요? 정작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세상을 모르더란 말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요, 강북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대요. 네, 그 강남에 있는 세상이 전부 그 아이들의 모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재직하는 4년 동안 공부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잘하는 것, 그러한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찼을까? 맞지도 않는 것을 맞는다고 우기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틀에 딱 박아놓고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 그들이 옳다고 하지만은 정작 틀렸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면은 한심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도 모릅니다. 그냥 뭐 저기 TV에서 나오면 아 저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야 이거 보통 아니더만요. 어동육서, 좌포우회, 조율이시, 홍동백서. 아는 거는 어동육서랑 홍동백서만 알겠습니다. 동서, 동쪽과 서쪽에 놓는 거. 좌포우회하고 조율이시는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 뭐 조상들이 와서 삐져서 안 먹는답니까? 에? 야 이거 동쪽에 놔야 되는데 왜 서쪽에 놨냐? 나 안 먹어. 그런 데입니까? 순서 위치 잘못 놓으면 안 된다는 것 누가 만든 겁니까?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기 십상입니다.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착각을, 아니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인생도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본질인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자기들은 맞다고, 여태까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그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1시간 교장실에서 면담하기. 이게 벌칙이래요. 어느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장실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야, 너 이렇게 문제 일으켰는데 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2달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어머니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도 얘기할 시간이 없대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느라고 엄마 아빠랑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과제를 주었답니다. 명절 기간에 부모님들까지 해가지고서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적이나 공부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시고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좀 하시고 인증사실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애하고 얘기할 때 공부하고 성적 빼면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부모의 관심은 오로지 성적과 공부뿐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 부분만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학원은 갔는지 출석 체크 부모들이 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하는지 게임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잘 크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부모의 자녀 교육입니까? 이런 부모들의 특징이 자녀 교육을 학교에 떠맡깁니다.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성도님들이 평소에 집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주일날,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서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바란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예요. 자녀교육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예요.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가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하는 모습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해라 하면 애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애들 보는 앞에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은 성경책 쫙 펴놓고 읽는 모습이라도 흉내라도 내셔요.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대청도에 있는 교회를 알고 있거든요. 대청도에 가서 3박 4일 동안 아이들 거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좀 같이 해주면서 대청도 들렸다가 백령도 들렸다가 그렇게 오면 좋겠다 해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 추진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사를 했더니만 학원을 빠지면 진도가 안 나가고 다른 학생들한테 뒤처진다고 해서 참여 인원이 거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결국 금토 이틀 1박 2일로 그냥 펜션 가가지고서 물놀이하고 저기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뭐가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행하던 그 모든 것과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해도 되겠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힘든데 해주는 것 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 부딪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극에서 극을 말씀하시느냐, 이쪽 끝을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지켜왔는데, 배워왔는데, 가르쳐왔는데 예수님은 이쪽 끝을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주성김교회 이제 8년차 하면서 창립된 이래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오라고, 전도하라고 강조하거나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가 전도하는 거 싫어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잘못된 전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도해 오라 그러면, 전도하시라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 봐, 무조건 사람만 끌고 와가지고서 앉히면 된다는 식으로 돈을 주고서라도 총력 전도의 달에 교구나 자기가 1등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무당감을 가지고서 사람 영혼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 머릿수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정작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면서 전도상 타는 사람들, 그게 전도입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는 하셔야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외식하는 유대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듣기 싫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앞뒤 다 잘라먹고 김수환 목사는 은혜 받았다는 말 싫어하니까 절대 하지 마. 제가 왜 은혜 받았다는 말 하는 거 싫어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겁니다. 또 전교회 얘긴데, 아니 우리 아버지 얘긴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설교하고 나시면 은혜 받았다고 하라고 강조가 아니라 강요를 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죠. 그러니 은혜는 받은 거 없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 목사님들 중에서요, 설교만 하면 주무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끝나고 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계셔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해서 좋아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지난주에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그들을 꾸짖고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질을, 진짜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것.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무섭게 생각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요만한 거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 그거 다 따져가지고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 눈치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본 사람들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유롭습니다. 편해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딸만 둘인데
두 딸이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큰 딸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서 대학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 또 근처에 있는 학원에 가가지고서 강의도 해가지고 수업도 해가지고서 알바도 뛰어가지고서 돈까지 벌면서 다닌대. 얘는 말할 게 없대. 잔소리할 거 하나 없대. 그리고 걔는 또 돈도 버는데 하는 말이 돈 쓸 시간이 없대. 공부하느라고. 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둘째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아빠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한참 다른지 막 화장하고, 큰애는 학교에서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는 수시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한대요. 문제 일으켰다고. 에? 그래서 학교 가면은요, 걔 친구들이 와서 누구 아빠예요? 그러면서 껄렁껄렁껄렁 하는 애들이 같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무 쪼지 말고 혼내키지만 말고 좀 풀어줘. 화장하는 것 때문에 하게 놔도 그때 하고 말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립스틱은 절대 안 돼. 네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긴 뭘 안 돼.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제 딸하고 딸 친구가 이제 아동부 영화부에서 봉사하거든요. 네, 친구를 데리고서 이제 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태워가지고서 이제 가면서 내려주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네도 어려가지고서 무서운 애들인데, 자기 애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애들 무섭대. 야, 그래서 속으로 그래. 요즘 애들 무섭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애들이 친구들이 알바를 하는데 진상 손님이 예전에는 아줌마들이 진상 손님이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애들이 진상 손님이래요. 어떤 친구가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는데 와가지고서 하여튼간 진상을 떠는데,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샘플이라고 해갖고서 해놓잖아요. 그럼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같은 거 해놓잖아요. 야, 딱 해가지고서 새로 꺼내놓은 거 딱 빼가지고서요, 이거를 물어가지고 입에 넣고 간대요.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는 그거에 비하면 제 친구 딸은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뭐가 중요한지 부모가 알아야죠. 교사가 깨달아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학생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말도 안 듣는 것,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애들이 나빠서? 요즘 애들이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선배가, 부모가, 그리고 나라 교육 정책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에 가까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역할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집 부리면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웠어도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못 배운 것에 집착해가지고서 고집 부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배우고 성경 말씀에서 깨닫고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뭘 잘하는 것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도 배워왔고 또 우리도 가르칩니다. 과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 알고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며 바르게 배우며 또 올바른 사회를,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